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3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선한 능력으로 굳게 서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늘 승리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성에 바람 부는 소리를 들어보셨지요?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탐사 로봇차를 착륙시키고 또 보내온 사진을 보면서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거기다가 불어오는 바람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었지요. 과연 지구 이외에도 생명이 존재하는가? 지구 외에 어떤 곳에 다른 별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가? 지구가 멸망하면 과연 우리가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구과학이나 우주에 대한 과학적인 답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답을 드릴 수 있다면 다른 곳에는 생명체가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주인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지요. 그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귀한 고백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시지요.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이 땅에 오셔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은혜 받으시고 늘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이 받으신 링크에 있습니다. 한번 눌러서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춰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말씀 31편 9절에서 19절입니다. 페이지로는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 31편 9절입니다. 좀 깁니다.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언언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오늘 주어진 본문 가지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넘치도록 내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심령이 회복되고 영육간에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삶에 지친 모든 문제들이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병든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막혀있는 삶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주바라기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그때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짜장면 한참 먹다가 짜장면 속에서 바둑알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짜장면을 만들었길래 이 짜장면 안에 바둑알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화가 머리끝까지 솟은 사람이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주인장한테 아니 우리 짜장면 시켰는데요, 제가 먹다 보니까 안에 바둑알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막 다고쳤습니다. 이 사장님 엄청나게 당황했겠죠.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내가 전혀 예상치 않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려움 당하고 사면 초가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때로 이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큰 고통 중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근심으로 신음하고 있는지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아마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 다닐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고통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슬픔으로 인해서 탄식으로 보냈고 기력이 약해졌고 뼈가 쇠했다. 그 다음에 욕을 당했다.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다 피했다. 내가 하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더라고 말이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습니다. 이런 이제 생명을 빼앗고 죽음의 위협, 또 어려움, 고통, 육신의 고통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에 이런 고통을 겪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신앙을 버려버리고 세상과 함께 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낙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 생각하는데요. 첫째로 그러하여도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하여도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13절까지 있었던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왕이 만든 신상의 낙성식에서 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에 불복한 이유로 왕 앞에 불려나갔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끼던 왕은 이 세 사람은 타일러서 지금이라도 절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도 죽지 않게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말씀이 또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 그 이후로 그렇게 믿음대로 되게 해주셨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택할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까 선택의 순간들이 옵니다. 믿음이 위기에 놓이고 고난이 물밀듯이 다가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거죠. 다윗은 여전히 문제 속에 있고 심각한 고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우리의 미래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꼭 하십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고 찬송이죠. 다윗도 엄청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호흡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가장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자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앙의 거장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기도로 통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신의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태풍처럼 몰아닥칩니다. 큰 파도처럼 몰아닥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나는 압니다. 주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내 환경과 내 조건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날이다 말하는 것은 내 모든 존재, 내 시간, 내 운명, 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지금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물고 뜯고 괴롭히지만은 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겠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혼자 내동댕이 쳤어도 주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일생을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불안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상처투성인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당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주님을 잘 섬기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나보다 여러모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멀쩡하게 잘 사는데 나는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해야 된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 가나안으로 직통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되고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것. 하나님이 광야 고난의 길을 통하여 그것을 다 제거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40년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서 그 길을 가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운 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순간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오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며 가슴에 품는 것처럼 우리를 이 시간도 품어주고 계시고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므로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찬송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19절 볼까요?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다윗이 정말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고 고백하면서도 19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쌓아두었다는 말은 숨겨두었다. 준비시켜 주셨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군에서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은 늘 훈련하고 밤에 소동하고 취침해놓고 취침이 아닙니다. 반드시
비상소지 훈련이 있고, 밖에 나가면 추운 진해 앞바다에 바람 맞으면서 땅바닥을 기기도 하고, 또 얼차례도 받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요, 이제 14주 후면은 해군 소위가 된다. 그래서 장교리 인간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의 준비되어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거, 믿음 생활하면서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에는 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라다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말고 그러한 바람이 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화로를 수송할 때 이 화로를 그 육지에 해치까지 보낼 때 성질 급한 물고기는 빨리빨리 죽어버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화로를 잘 살려서 안 죽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수조를 더 넓게 하는 방법, 차가운 얼음으로 온도를 낮춰서 반실신하게 하는 법, 또 신선한 공기와 물을 계속해서 투입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해봤지만은 비슷하더랍니다. 다 죽더라는 거죠. 근데도 놀라운 방법은 뭐냐 하면 화로를 잡아먹는 새끼 상어나 장어 이런 것들을 천적으로 한 마리 넣는 겁니다. 또는 문어, 천적 물고기를 투입하면 화로는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계속 발버둥 치기 때문에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팔팔하게 헤엄쳐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너무나도 큰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보면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의 오감을 다 믿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타보셨습니까? 오토바이 이렇게 달리면 바람이 휙휙 지나가니까요.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오토바이 뒤에 타봤습니까? 그러면 날아가는 것 같고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요. 거의 800마일 이렇게 날릅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것 같죠.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느낌만 의지하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달리는 것인데 그렇게 못 느끼잖아요. 우리의 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현실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펼쳐진 현실만 보고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앞날은, 내 인생은, 내 시간은,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 있지. 그리고 19절 말씀에 주를 피하는 자에게 주신 쌓아두신 은혜, 준비해두신 그 인생 앞에서 베푸신 은혜, 그 크신 은혜로 꼭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여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죽게 피하는 자에게 주신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꼭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데 손 얹습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신 귀한 말라기 28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잘못된 습관들도 고쳐질지어다.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심령들 속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사랑하는 모든 온라인 식구들 머릿속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로 채워주실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